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흐름을 타고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름이라는 게 뭐냐? 흐름은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지나갈 때 그것이 흐름이 되는 겁니다. 거쳐야 될 단계를 제대로 거쳐갈 때, 지나야 할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지나갈 때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면 그것은 흐름이 되지 않죠. 정지되고 멈추게 되죠. 여러분 다 거의 운전면허증들이 있어서 요즘은 자가용 시대, 마이카 시대, 자가용 시대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앞차와 뒷차 사이에 흐름을 맞춰가야 결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200km로 달려도 흐름을 유지하면 결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100km, 120km로 흐름을 맞춰가는데 중간에 한 차가 80km로 가고 100km로 가면 그 차를 피하려고 차들이 추월하게 되고 브레이크 밟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의 위험이 급증하는 거거든요. 고속도로는 100km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차와의 속도, 흐름을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흐름을 탄다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흐름을 타고 가야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 믿은 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 복음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났지 뭐 더 필요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과정이고 단계가 있다. 그 과정과 단계를 제대로 밟아 나갈 때 그것이 영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만날 때 구원을 항상 3단계로 얘기하잖아요. 의화, 성화, 영화. 의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거든요. 그걸 의화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영어로.
의화라고. 과거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사느냐 하는 단계가 또 남아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영혼들이 있어요. 예주도 있고 태훈이도 있고 동우도 있고 희진이도 있고 성훈이도 있고, 저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율빈이도 있어요. 다 종교가 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사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위협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과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각자가 정말 다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날보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훨씬 영적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삶은 편해질 수 있죠.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답변해줘요. 알아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해줘요. 아마 로봇 AI 시대에 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을 거예요. 다 로봇가 해주고 AI가 해줄 거예요. 삶은 훨씬 편해질 수 있지만 과연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성화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얻는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과거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지금 현재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최종적 완성. 우리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미래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단계, 그게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내 자신만 거룩히 살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에서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그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거룩함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본문을 다시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의 행동, 안드레의 행동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변화해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저런 단계를 거쳐 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 스승과 다른 제자와 함께 자기 스승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으니까 안드레는 예수에게로 갔겠죠? 그때부터 시작된 안드레의 변화된 삶,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안드레는 첫 번째, 예수를 완전히 메시아로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은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한테 갔을 때 안드레가 예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36절부터 39절에 안드레와 예수의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보라. 예수께서 계신 곳을 함께 갔어요. 그 함께 가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랍비의, 안드레의 눈에 랍비로 보이던 그분이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누구로 변했냐면 메시아로 변했다. 랍비가 메시아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의 시각, 안드레의 영적 눈이 달라진 거죠. 예수를 랍비로 보다가 이젠 예수를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예수님과 밤이 맞도록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안드레의 영적 변화, 심령의 변화. 하나의 선생님을 만났다가 이젠 선생님이 아닌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누구로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세대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를 알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살리신 구세주라고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드레의 회심과 우리의 회심에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안드레는 더 이상 예수를 랍비라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메시아란 말이 2번밖에 안 나와. 신기해. 그죠?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 입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가 대화하던 장면에 우물가의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다 메시아가 또 안드레는 예수에 대한 호칭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거든요. 본문에 나온 거.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안드레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드레는 과연 거기서 그쳤냐? 아니거든요. 안드레는 둘째 뭘 했냐면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에게로 데려왔어요. 이게 진보한 거예요. 이것이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안드레의 신앙의 하나의 흐름은 자기 선생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은 다음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랍비가 아닌 메시아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에게 데리고 갔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예수에게로 나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위해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영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다음 단계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것, 이것이 영적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 일시에 이 천하만 백성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영원히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네. 이방 사람들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돼? 아우, 되게 미련하네, 이렇게 생각하네. 전도가 세상 사람들 올 때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다.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절차고 과정이라는 것.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영적 생활은 하나의 흐름이 된다는 것. 막히거나 멈춰있지 않은 하나의 흐름이 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로, 예수 믿은 상태로 지금
현재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해야 되지만은 자신의 거룩한 삶이 하나의 전단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도 예수에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은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의 흐름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의 원리. 그 다음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 믿고 자기 형제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드레가 전도해 온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셋째는 안드레에 의해 예수에게로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게바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전도의 삶으로 나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반석과 같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영혼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당시에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도 게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름이 게바가 아니라 믿음이 게바가 되고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믿음이 반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령과 전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영적 개바가 되고 믿음의 반석을 이루고 마침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글을 하나 읽었어요. 무슨 글을 읽었냐면 왜 한반도는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진이 그렇게 잘 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 원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한반도 땅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엄청난 안반 위에 있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땅속을 들어가면 엄청난 안반 위에 땅이 있대.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 있대. 그래서 지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누가 기사를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오야 신기하다. 일본이나 저 이 태평양 테두리에 있는 환태평양은 아주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빗나가 있는 한반도는 조그만 반도국가인데 반도국가가 이 안반 위에 이때 나라가 그래서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안반 위에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안반 위에 있다는 것.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반석. 베드로. 게바가 반석이고. 도무지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것이 하나의 영적 흐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전도해 보세요. 내 안에서 무슨 말이라 어마어마한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견고히 하고 얼마나 튼튼히 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화의 삶을 살고 마침내 영적인 개바가 되게 하는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무르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안드레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런 삶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드레의 행동,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 흐름이 하나의 과정이 되고 하나의 도달해야 될 수준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죠. 이것이 흐름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될 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은혜 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며 영혼을 구원하고 구령하며 마침내 영적 개발로서 반성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